오늘의 잠언 3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굴의 잠언 두 번째입니다. 17절은 조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17절은 앞서 언급된 부모를 저주하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자 잠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생생한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까마귀와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는 표현은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조류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단순히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육의 은혜를 거부하는 오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발로 차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복에서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를 통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흔적을 지우는 인간의 가증한 교활함을 폭로합니다.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남녀 동침의 자취. 아굴은 이 자연계의 신비를 경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인간의 죄의 은폐성과 연결하는 복선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은 흔적이 남지 않으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나 뱀처럼 우리도 교묘하게 죄의 자취를 지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먹고 입을 씻는 음녀처럼 죄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흔적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네 가지를 말씀하죠.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준비되지 않은 부와 갑작스런 성공은 영적,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준비된 영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생물을 소개합니다. 24절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아굴의 관찰력과 표현력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크기나 힘이 지혜를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작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번성하는 비결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준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고 반드시 숨겨놓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휘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부지런히 살 길을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부터 31절은 위험 있게 다니는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존재의 당당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지혜자라면 이런 당당한 영적 기계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32절 3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고 교훈합니다.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경노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잠언은 1절부터 3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32절에 입을 가리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참된 지혜는 화려한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거머리 같은 탐욕을 끊고 개미 같은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며 혹여나 내가 교만해질 때 내 손으로 입을 막는 절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넘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절제를 발휘함으로 참된 지혜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